부활주일이 되면 우리가 다른 주일보다 특별히 이렇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도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그런 감회가 일어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행사가 연례 행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일 다가오는 것이고, 아니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1년에 한 번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그만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변화의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화의 삶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날마다 만나는 체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깨닫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의 그 기쁨을 그러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 때문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고 새 삶을 산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 있던 그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건너갈 때 많은 무리가 따라갔는데 그 따라가는 무리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아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도 절차를 따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급하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사실 그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온전한 방부제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임시 방편으로 장례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 마리아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보강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만큼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간장이 녹는 그런 슬픔 가운데 또 주저앉아서 슬픔의 눈물로 이렇게 자신을 적시고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의 죽으심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님의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큰 슬픔을 만났고,
그 슬픔이 그의 가슴을 적시고 눈물을 흘리는 슬픔 가운데 지금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 마리아에게 여자야 왜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미처 주님인 줄 모르니까 동산직인 줄 착각을 하고 이 마리아가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은 평소 마리아가 자주 듣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마리아는 그토록 슬프고 괴로웠던 마음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슬픔은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고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축복을 이 마리아가 체험을 한 거예요. 일순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하면 예언한 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는 축복과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슬펐다가 조금 기뻐하다가 점점 기쁨이 고조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두려움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와서 우리의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그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의 기쁨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남아있고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주님의 부활이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오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즉시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들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마리아고 그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지금 릴레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주자가 마리아입니다. 그 바톤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 바톤을 받은 수많은 교회사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마침내 우리의 귀에 들려가지고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자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눈물이요 또 슬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이 어떤 낙심과 낭망의 걱정의 마음들을 다 이렇게 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우는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슬픔은 우리 인생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일평생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조차도 누울 때 쉬지 못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슬픔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면 뭔가 슬픔이 자리 잡고 있고, 뭔가 이렇게 걱정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뭐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종류의 슬픔이 찾아오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완전히 이렇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직 취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죄인일 동안에 이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러면 우리는 그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슬픔이 다 변해서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슬픔이 많은 세상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이겨내는 거예요. 오래전의 이 일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동영상이 또 떠가지고 제가 또 다시 봤는데, 어떤 수원에 사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뇌가 뭐 3분의 1인가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뇌 절제 수술을 해야 돼요. 의사들은 못 살립니다. 99%는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1%는 희망이 있습니까? 1%의 희망이겠습니까? 그것이 1%가 희망입니까? 그 동영상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참, 이런 믿음도 있구나. 나보다 낫다. 근데 그 엄마가 99%가 의사가 안 된다고 하면 1%는 신이 주신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금방 내 품에 죽을지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아이를 내가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잘 크는 거예요. 잘 크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이 가고 청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10몇 살인가 뭐 이렇게, 아니요, 나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20몇 살이 됐나? 그래서 이 아침 방송인가 두 모자가 노래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지,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견딜 수 없는 낭만과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고야만은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기쁨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가운데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기쁨을 이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주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힘입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얼만큼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느냐, 얼만큼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만큼 주님의 부활을 만끽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허다하죠.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이 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만난 인생에게 꼭 필요한 분이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종류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본문에 보니까 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두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이 능력을 베풀고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호호하면서 낙낙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부심도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기적을, 우리 선생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제자라 이 말입니다.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병자들을 일으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자신감과 충천했던 그런 사기와 용기가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제자는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하는 이 생각이 드니까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직 저들이 어리둥절합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그 양손에 그 못자국을 보여줬어요.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면서 부활의 주님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세상에 보낸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 세상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그 무장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외치면 그 용서받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받지 아니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저들을 무장시킨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 제자들이 그동안의 두려움과 모든 무거운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고 평강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어떤 싸움입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모두 다 이러한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다른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공포로 지금 다가와요.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공포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살 것입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기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공포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두려워서 꼼짝을 못합니다. 경제의 공포에 꼼짝을 못하죠. 정치의 공포에 꼼짝을 못하죠. 이 사회의 분위기의 공포에 꼼짝을 못하죠. 더욱이 이 바이러스의 병균의 공포에 꼼짝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인생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연약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봐야 돼요.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은총 앞에 우리가 서면 오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쫓아낼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불안 요소나 어떤 두려움의 요소나 어떤 공포의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요소를 다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런 공포와 그런 두려움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런 공포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현실과 대면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할 동안에 그런 종류는 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고, 이기되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그 두려움과 공포를 대면해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모든 질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주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주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많은 핍박을 당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또 슬픔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고통에 짓눌려 살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과 사망까지도 완전히 발로 밟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에게 찾아 샬롬, 두려워 떨고 있느냐? 방문을 왜 잠그고 있느냐? 두려우냐? 하고 주님이 슥 들어가십니다. 샬롬, 평안해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승리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도마는 무슨 일인지 밖에 외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투머치 토크예요.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안 그렇겠습니까? 죽은 줄만 여겼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오니까, 못 본 도마가 들어오니까 도마를 붙잡고 다른 제가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얼마나 기뻤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겠습니까?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없을 때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살짝 기분이 묘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얼굴이 상기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다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이 참 기분이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어떤 마음이 싹 들어가면 고집이 생겼어요. 살짝 그런 마음이 싹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도마가 고집이 생겼어요. 나는 못 믿겠다. 참. 다른 사람 기뻐 난리인데 자기 못 봤다는 이유 때문에 살짝 묘한 그 기분 때문에 난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내 눈에 주님이 보여가지고 내가 더 심하게 내가 손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보지 않아,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도마가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이상스럽게 고집센 사람이 많아요. 고집을 안 부려도 되는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래 하고 따라가고, 그래 하고 인정해주고,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나도 좀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래 소외됐다는, 자기가 없을 때 왔다고 하는, 자기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뭐 이런 인간적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이상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이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500의 형제를 비롯한 600여 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 6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마리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전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이 말만 한 거예요.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님이 지금도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주님의 생애에 대한 이런 이 기록을 성경이 한 것이 어떤 이유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직접 주님의 십자가를 목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주님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난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니 8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넣어봐라, 너 넣어본다 그랬지? 넣어봐 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넣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어떻게 도마가 그래요 예수님 한번 넣어볼게요. 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춤하고 있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본래 도마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본래 도마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빼놓고 이 제자를 만났다고 하니까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 주님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의심도 많았고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뒤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고집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고집들은 남자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왜?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지기 싫거든요. 남자들이 이런 이상한 고집들이 있어요. 그런 고집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된 이 도마는 결국 수십 년 이후에 도마가 주님의 그 부활의 명령과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도에는 도마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의심을 다 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이 생기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야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 두려움, 슬픔, 공포, 또 의심, 인간의 모든 죄성의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 변하여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평강의 마음이 충만하고 늘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